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교 다니던 형들과 누나들이, 그 대학생 형들 누나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녔던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 중고등학교가 다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를 가사도 잘 그 뜻도 모르면서 많이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따라 부르던 노래 중에 아마 5060 세대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모모는 철부지. 아는 언니들 좀 계세요? 모모는 무지개.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뜻도 모르면서 그냥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모모를 그냥 철부지로만 알았지, 이게 불란서의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고전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건 제목만 알고 읽어보지 않은 책. 그게 고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 턱이 없죠. 그냥 30년 동안 그냥 모모는 철부지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그 다음이 뭐냐면은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란데, 저는 그게 인생 생자인지도 모르고 새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새를 쫓아가는, 왜 새를 쫓아가는데 왜 시계바늘인가 했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원제가 자기 앞에 생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인생인데, 이 모모가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과 같다 하는 아주 철학적인 가사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언니 오빠들도 뜻을 잘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불란서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주 낙후된 그 꼭대기 층에 아주 늙고 병들고 심지어는 치매기까지 있는 전직 매춘부 출신 늙은 아주머니가 창녀들이 낳았던 많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주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모모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그늘 없이 태어난 아이다 보니까 이놈이 거짓말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고요. 가끔씩 도둑질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어른들 이렇게 속여 넘기기도 하고요. 열 몇 살 된 이런 꼬마인데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시니컬한 그런 면이 많은 그런 녀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어둠은 무섭거든요. 아무리 강한 척을 하더라도 이 로사라고 하는 아줌마 없이 혼자 살 생각을 하면 두렵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모모와 사랑스러운 단어랑은 좀 거리가 많은 이 아줌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둘 사이에 오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기는 참 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모가 자기 앞에 아픔과 슬픔만 가득 차 있는 고달픈 생이죠. 그런데 책장을 딱 덮는 사람은 뭘 느끼는 거 하니,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아주 가슴 절절히 느낀다고요. 늙은 로자라고 하는 아줌마가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모모가 그 아줌마의 변을 닦아냅니다. 밑을 닦아내면서 또 치매기가 있어서 화장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려 했던 그 아줌마 시체 얼굴에다가 화장을 해주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향수 한 통을 사가지고 악취나는 시체에다가 막 뿌리거든요. 너무 슬픈 장면인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딱 덮으면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 모모는 이 매움굴에 있는 이 여자 로사라고 하는 아줌마를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추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생을 놓고 모모가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래 부른 이 가수가 이 작품을 꿰뚫어 읽은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앞에 가사만 외웠거든요. 모모는 철부지라고. 그것만 가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가사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의 중간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왜 모모 앞의 생은 행복한가 하는 걸 물어요. 그리고 그 가사의 중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모는 알기 때문이다. 이게 가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모는 철부지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마치 모모가 로자 아줌마의 밑을 닦아주면서 시체에 화장을 해주면서 향수를 뿌리면서 너무 슬픈 장면인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듯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 너무 슬프게 헤어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은 더욱 심하더니. 분명히 헤어지는 장면인데 너무 아름답게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과 사용이라는 말, 다 같은 사자로 시작되는 얘기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사랑이란 말은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헌신의 의미이지만 사용이라는 말은 주지 않고 늘 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물, 똑같은 말로 시작되지만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사람은 피가 돌고 마음이 있고 정이 있고 꿈이 있는 존재고, 사물, 이건 물질이죠. 우리 몸을 편리하게 안락하게 하는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물, 이 둘 중에 뭘 사랑해야 될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물은 사용하는 게 삶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포함해서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많거든요. 사람을 사용해서 또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는 게 행복한 길인데 오히려 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요. 애석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죠. 오늘 본문이 그려지는 사울왕의 불행도 지금 여기에 닿아 있어요. 사울왕의 왕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물과 같은 물질이죠, 여러분. 그 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요. 지금 요나단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앞길 터주려고 다윗 죽이는 거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글쎄 옳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아들 요나단까지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불행한 사람이죠, 사울왕은. 다윗은 사울왕 편에서는 사위입니다. 이미 사위가 됐어요. 근데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사울왕이 행복한 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우정도 우정이지만 요나단에게는 사울왕은 아버지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장인이고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와 장인인 사울왕을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않으면서 피난을 떠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여호와께서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또 영원히 여호와께서 계시리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했지만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방향으로 같은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믿어주는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풍요로운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전 제목만 들어보고 안 읽은 책이라 그랬는데 그 고전들 다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읽지 않아도 알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여러분 단 한 사람만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된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사랑이 죽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장발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독한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요. 근데 타인의 짐을 먼저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발장에게 감동받는 것은 그의 용기예요. 힘이 아니라 용기라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힘이야 사울왕이 훨씬 더 있죠. 힘으로 따지면 사울왕이 훨씬 더 커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편견을 휘두르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만 편견을 깨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추구하는 것은 결코 힘이 아니에요. 나를 버릴 줄도 알고 낮출 줄도 알고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설 줄도 아는 그게 용기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믿는 자의 행복은 용기지 힘이 아니에요. 힘은 사용과 사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용기는 사람과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등딱지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친구 달팽이를 찾아갔대요.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등에 쥐고 있는 이 불행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 달팽이가 대답을 합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등딱지에도 슬픔이 가득하다고. 힘없는 두 달팽이지만 서로 위로받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등에 짐을 잔뜩 지고 있어요. 요나단도 왕의 아들이지만 잔뜩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힘은 없지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용기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행운의 네일클로버에는 다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잎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세 잎의 이름이고 네 번째 잎의 이름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를 절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네 번째 클로버 잎의 이름이랍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아플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 용기를 내요. 그 용기가 나를 살려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다고요. 요나단의 힘이 아니죠, 여러분. 요나단의 용기지요. 다윗이 동시에 요나단을 살려내요. 다윗의 힘이 아니죠. 힘 없는데요, 뭐. 다윗의 용기죠. 믿음, 소망,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사랑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 성공은 단시백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한 명의 진정한 스승이 있고 10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이 있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거다. 물론 여러분, 성공의 잣대가 나름대로 제각각 다를 수 있겠죠. 통장의 잔골, 그 기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동네, 사는 집 평수 그걸로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실패한 생일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함석헌 선생님의 유명한 19절처럼 당신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인 박목월은 신앙시를 많이 썼습니다. 좋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쓴 시에 보면은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오고요. 신앙의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 목월이 쓴 시 중에
제주도에서 쓴 시가 하나 있고 서울 효자동에서 쓴 효자동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주도에 대한 시, 효자동에 대한 시 그냥 읽으면은요 아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사연이 있거든요. 그게 경험이 있거든요. 6.25 전쟁 난리통에 이제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간 곳에서 이 유부남 박목월을 흠모하는 여대생이 있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서울로 환도했는데 목월이 이 여인과 헤어지려고 했는데 여대생이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목월이 사라지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이 여인과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제주도 생활 한 넉 달째쯤 됐을 때 이 목월 선생의 부인이 제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성껏 보자기에다 뭘 싸가지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두 사람 앞에다가 이 보따리를 내주는 거예요. 보따리 안에는 이 두 사람이 입을 고운 한복 한 벌씩 그리고 생활비가 담긴 봉투 이걸 내놓고 부인이 울면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때 박목월이 제주도에서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제주읍에서는 어디로 가나 등 뒤에 수평선이 걸린다. 등 뒤에 수평선.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를 가나 이 등 뒤에 수평선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의 그 이국적인 전경에서 사랑을 나누고 친구를 만나고 뭐 술을 마시고 시를 읽고 책방을 찾아다니는 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너무 황홀하고 있는데 등 뒤에 수평선이 늘 한결같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앞서지도 않고 늘 등 뒤에서 따라오는 이 아내의 사랑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서 시를 이렇게 맺어요. 한결같이 따라오는 그 수평선 속에서 나는 마리아의 눈동자를 본다. 눈물 어린 신앙을 본다. 먼 종소리를 듣는다. 애절하게 풍성한 음성이 들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참 바람을 펴도 시인처럼 피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목월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집에를 가지 못하고 효자동에서 하숙을 구해가지고 몇 달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효자동이라는 시를 써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다. 사랑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동에서 그런 식구를 써요. 눈물이 기도처럼 흐른다. 여러분, 기도가 눈물처럼 흐른다. 그러면 시가 안 되는데 눈물이 기도처럼 흐른다. 여러분, 바람을 펴도 부부싸움을 해도 너무 아름답죠? 시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시인이 멋있게 시를 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시인은 운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시인의 아내도 보따리 다 주면서 울건 거고, 기도한 거고. 시인은 효자동 바숙집 방구석에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입 맞추고 같이 붙들고 울지는 않았지만 울 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 시답지 않은 이유가 우리 시를 못 써서가 아니라 그냥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시인과 시인의 아내는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는요. 등 뒤에 걸려있는 수평선 같은 그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고부 갈등, 그거 정말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남편만 나를 이해해주면 문제될 게 없네요. 결국은 등 뒤에 걸려있는 그 수평선 같은 그 사랑이 내게 없어서 문제지. 부부만 해도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들 간에도 사실은 등 뒤에 걸려있는 그 수평선 같은 사랑이 그 사랑만 있다면 교육은 그걸로 충분하죠, 여러분.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널 믿는다. 난 너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안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충분하죠. 여러분,
옛날보다 다 좋은 음식들 드시면서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성공한 인생 같잖아요. 근데 왜 성공한 인생 같은 기분이 안 들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혹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성공? 여러분, 힘과 사물을 사용하는 거, 그건 인생 성공 아닙니다. 용기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아니, 말구유에서 오셔서 십자가로 끝났으면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실패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용기를 얻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돼요.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길이 된다고요.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에서 시작돼요.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도 없는 것이 진짜 절망이죠. 말장난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에요. 예, 슬픔도 없는 것이 정말 큰 슬픔이죠. 그러니까 절망과 슬픔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해 보일 정도로 희망이 사라진 날 있다면, 정말이지 지독히도 외로운 날이 있다면, 그런 날일수록 누가 뭐래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빛은 실제가 됩니다. 어두움은 형상에 불과한 것이 돼요. 왜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게 아니니까는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두움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절망이 절망될 수 없고 슬픔이 슬픔될 수 없고 어두움이 어둠될 수 없어요. 빛과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울왕, 힘이 있잖아요. 모든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없는 게 진짜 절망인데 그게 사울왕이거든요.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이 없는 게 진짜 큰 슬픔인데 그게 사울왕이거든요. 반면에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슬픔이 있죠. 절망도 있고요. 어두움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용기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게 아니니까는요. 그러니까 절망과 슬픔이 소망과 기쁨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슬픈 헤어짐인데 어떤 아름다운 만남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고로 슬픔이 슬픔일 수 없고 절망이 절망일 수 없고 어두움이 어두움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여는, 자기 앞의 생을 다시 여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철부지 같은 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생을 다시 새롭게 여는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희 자손 사이에 영원히 여호와께서 계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에게 내려주셨던 은총을 원컨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사랑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절망이 될 수 없고 슬픔이 슬픔 될 수 없고 어둠이 어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빛된 자녀로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